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40년 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이제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야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기쁨과 설렘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 땅에는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타락한 문화들, 우상 숭배가 이미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조상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경은 그야말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 같은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처럼 목자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되죠. 믿음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 땅을 향하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는 낯선 문화와 강한 유혹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방심하면 어느새 나의 모든 믿음의 기둥이 뒤흔들리는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복을 끝까지 지키며 누리려고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며 약속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뭔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청각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쇠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뜻을 삶에 실천하면서 마음에 깊이 말씀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갖고 듣는 겁니다. 영어에도 hear가 있고 listen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이미 가득한 욕심과 계획,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과 길과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 명령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를 알고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자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해야 될 그때에 그는 길갈로 내려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급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의 내면의 소리,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했고 결국 그러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실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인지라 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행위로 보면, 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을, 평가를 듣게 되었던 걸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간곡히 권면한 말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모르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갔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이야기하자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 순종의 고백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라고 말하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명령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이 다가올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아침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의 경험과 이성, 그 모든 걸 동원해서는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을 시간이라고 아직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니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지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준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영혼은 분열되고 황폐하게 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능력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자 들려서 죽어가는 걸 듣고 자기 집으로 오려 하실 때 사람을 보내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내 집의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나아갈 방향이 어떠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흩어지고 혼란한 마음을 모으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은 곧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의 강도가 너무나 미미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사랑의 열기가 식어져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내 내면 전체를 뜻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와 결단,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둔다는 걸 말합니다.
힘을 다한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 재물과 은사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죠.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매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타락한 인생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은 순간 뜨거웠다가도 쉽게 식어지고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했을 때 부귀도 명예도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한다며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거듭만 했지만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의 요구에 그만 무릎을 꿇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민족을 보면 그들보다 더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경험하고 깨달을 때,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뭔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나는 주의 것이라 라고 말하며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존귀케 하려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만들어내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진심을 사랑을 하는, 주님께 대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의 진심 어린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습니다. 누가 그 여인에게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는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비록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2렙돈이지만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동전 2립이지만 그는 자신이 있는 모든 것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그녀는 동전 2를 드리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주님의 죽으심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고 그 죽으심을 장사하고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순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가 하는 모든 명령은 오히려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종일토록 양처럼, 도살할 양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낸다는 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형식으로 거칠에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새롭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질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의 원동력이 되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신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내 마음속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감출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세대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삶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러니까 목회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내 손에 뭔가 들려져 있어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내 손에 씨앗이 움켜져야 뿌릴 수 있고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풍성해야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렇다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함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그 입을 벌려 말씀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위인이 어떠함을 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돌에 새기듯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면 가르침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적용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7절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이것은 내가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날카롭게 하다, 칼날을 세우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말인즉슨 칼을 숫돌에 반복하여 갈아서 날을 세우는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계속하여 기회될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장소, 시간, 특별한 자리에 있을 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사람과 담소할 때, 산책할 때, 무슨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배우는 수료해야 될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흘러나오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재물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이웃과의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봅니다. 탁월하고 화려한 어휘를 사용해서 잘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조그마한 네모 상자, 가죽으로 만든 네모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에 유래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기회 될 때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합니다. 그걸 적어서 손목에다가 임에다가 함을, 상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 박스 안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붙인다고 해서 실제로 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내 생각과 행동, 내 가정 전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 이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든지, 출근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찬양을 듣는다든지, 직장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친다든지,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전도는 길거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전한 3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라.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굳세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결단합시다. 먼저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경청하는 자세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근사하고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이유는 뭐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했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전한 3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질 뿐만 아니라 약속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흘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